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는 장면을 이제 출애굽기 17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대로 이제 1절에서 보면은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증거판에 담았지요. 담아가지고 짊어지고 호렙산 부근에 느비딤에 와서 이제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그곳에 쳤어요. 그곳에 현재 어디냐면은 중동 지역의 와디와이란 지방이에요. 와디아이란 그 지방인데 그 지방에 지금도 그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 와서 진을 치고 다 이제 거기에 몇 명이라고요? 100만 명 가까이 있으니까 2천 땅에 2천에 살고 있는 사람 23만 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 인원이 2천시 모든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거죠. 5배 가량, 4배 이상은 많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 걱정을 한다 이거야. 물 걱정. 물이 없어요. 물이. 여러분, 그게 만약 이 많은 사람들이 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엘림이 앞전에 그런 것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목이 너무 타고 어려울 때 어디를 하나님이 딱 보여줬죠. 엘림이라는 그곳에 도착을 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껏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다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 충분한 양식도 이제 줘서 신광야에서 그냥 실컷 먹게 해줘가지고 아주 그냥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엄청나게 먹었죠. 그랬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광야에 풀 한 폭이 없어요. 모래바람만 불어대는 그런 곳입니다. 그 오아시스가 가끔 한 곳에 보여봤자 그렇게 물이 나올 때가 없어요. 저도 오아시스를 가봤죠. 가봤는데 그 정도 정말 23만 된 2000시 먹을 물도 안 돼. 그런데 지금 현재 100만 가까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먹을 물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어디서?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참 먹을 물이 없으니 거기에서 이제 난리를 칩니다. 뭐라고 쳐요? 이제 너희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가 우리를 끌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그래서 끌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으니 우리가 차라리 그곳에 애굽에서 죽더라도 거기서 쓰면은 이런 고생은 안 할 거 아니냐고 아우성입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이제 왜 이런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왜 이런 고통을 주실까요? 물이 그전에는 뭐 여러 가지 먹을 것이 없었고 고기가 없었고 또 물이 없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들을 계속적으로 이걸 통해 가지고서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하나를 계속 지금 시험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이런 공부를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안 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공부는 뭐냐?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들이 아무리 힘으로 하려고도 안 된다. 봐라, 광야에 아무것도 풀 한 포기도 없는데 여기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쌀을 구할 거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쌀을 먹을 수 있도록, 간단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내려줘요. 그러면서 이거를 갖다가 어떤 욕심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손자들까지 먹을 거 있잖아요. 이제 다음 때 우리
손자가 곧 태어날 것인데 걔도 먹어야 되니까 잔뜩 그냥 쓸어다가 만나를 갖다가 모아놓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이 언제예요? 토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그때 당시에는 금요일 날까지 6일, 그러니까 6일 되던 날에 그날에는 뭐야? 그거를 2배로 구해오라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서 그 다음날 썩나 안 썩나 보니까 썩지 않아. 만나를 갖다 놨는데 매출하기도 썩지 않아. 그런데 이거 다른 때는 뭐 24시간이 지나고 나면 무조건 썩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버러지가 나고 그러는데, 이건 오늘은 6일째 되는 날은 그런 안식일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왜 기억해야 되느냐? 나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너희들은 이 안식일을 내가 7일에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리켜 보려고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걷어들이도록 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 또 마찬가지로 물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터득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도 마실 물을 없어가지고 이렇게 날리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한 백성들은 오늘은 마실 물을 통해서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 문제는 뭐냐? 말씀을 순종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는 순종해야 너희들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거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는 거지 하나님이 좋으려고 그런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조금 고난이 있다고 견디고 참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뭐부터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모든 연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가족들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을 보겠어요.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능력과 기적을 직접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는 이런 참 못된 버릇이 있어요. 자,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왜 나하고 이렇게 자꾸 다투느냐? 하나님을 봐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한테 그렇다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밖에 안 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들을 어떻게 했는데 그것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왜 나를 원망하냐? 이 시간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물 좀 어디서 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되냐? 왜 나를 원망하고 이러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 모세도 먹을 수 없는 물을 어떻게 마시게 하라는 겁니까? 모세는 뭐 먹고 있습니까? 마시게 하라고 한들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아무 효과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억지 생떼를 쓰며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믿음에서 이제 떠나면은 육신의 정욕대로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자꾸 전가하려고 그래요. 자꾸 전가하려고 하고 무슨 일이 남에게 전가를 해.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남을 핑계대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너 때문이라는 것을 없애야 돼요. 바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했던 거다 하고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했을 때 얻어진 것을 여러분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고 책망을 해요. 그리고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고 하시는데,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확인도 시켜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지 않는 것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밖에 더 되냐? 놀자는 거야? 자꾸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를 시험하면 안 됩니다. 네, 이제 3절에 보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가축들이 목말라 죽게 만드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원망합니다. 백성들은 원망은 뭐 자신들의 일이 잘못되어진 데에 대한 책임을 모두가 이게 모세에게 전가시키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성도들도 우리 현대인들의 그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가 좀 잘못되면 교회를 원망하고, 또 누구를 원망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들이 어떻게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좋다고 따라왔을 때가 언제입니까? 야, 노예에서 벗어난다 하니까 그냥 좋아가지고 와 하면서 다 나왔잖아요. 그럼 그때는 언제고, 이제 네가 왜 그렇게 좋아서 지고 따라와 놓고 하나님이 지금 홍해바다 갈라준 것도 알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망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원망은 믿음이 우리가 약해졌을 때 나오는 그런 그 시험이에요.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한 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내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인간의 생사복이 누구? 하나님 앞에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현재 물이 없어 갈급함 때문에 죽게 됐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애굽에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앞길도 열어주실 것이다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100만 명 가량이 지금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생수를 터뜨리겠다고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자, 모세가 여호와를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질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 백성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백성들 앞에 가서 막 딴소리 너희들 뭐 어쩌게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교회로 왔어요. 이 사람은 모세가 이렇게 신앙이 정말 됐어요. 멋진 신앙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옛날에는 아이고 내가 어떻게 가요? 나는 말도 못해요. 나는 못합니다. 늘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정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었습니다. 인간적인 으로는 이렇게 답답한 것 같은데 다투고 싸우는 원망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삽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경은. 그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돌을 던질 상황이 옵니다.
그러나 원망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나는 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모세가 구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들도 이제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습관을 꼭 지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서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지팡이. 이제 나일강을 쳐서 네가 홍해바다를 쳐서 홍해바다를 갈랐던 그 지팡이가 어디가 있느냐, 이 지팡이를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장로들도 다 불러라. 예,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호렙산 반석 위에 내가 설 것이다. 내가 호렙산 꼭대기에 딱 서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내가 서가지고 있으면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제 여기에서 네가 그 반석이, 이번에 우리도 가봤지만요, 모두 산이 돌이에요. 돌. 거기는 그리스만 가도 다 돌이에요. 돌. 산에 풀 한 포기가 제대로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어떤 좀 가보면은 이게 조금 그 높은 산이 아닌데 이런 데가 야산에 풀이 어느 정도 있고, 그것만 봐도 너무너무 좋더라고. 편안하고. 근데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또 달라요. 그리스만 가도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정말로 돌 바위가 온통 바위예요. 거기는 온통 바위야. 그리스에도 그렇고 다 그 지역이, 중동 지역이 그러더라고. 그리고 모래 바위밖에 없어요. 근데 온 산이 바위야. 근데 이 산의 바위 위에 내가 앉을 것이고 거기에서 내가 지시한 대로 해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모아두라. 모아두고서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은 이제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대로 행하라는 거 얘기하는 거죠.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다.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물이 어떻게 돼요? 물이 솟구치겠죠. 웬만큼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물을 먹겠습니까? 100만이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난리 법석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먹으려면 얼만큼이 나와야 됩니까? 구멍이 한 군데서 나와서도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기다리다 다 죽어버릴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치는 순간 여기저기서 바위에서 막 솟아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런 오아시스에서 물을 뽑아 올린 게 아니고 이런 흙에서 뽑아 올린 게 아니고 어디서 올려요? 바위에서 올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하나님께 반석에서 우리 나오게 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심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인도한다. 너희들은 내 백성들이 확실하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거물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물이 나올 수 없는 데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능력의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게 이해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못하심이 없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보여주고 그들이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호와를 알게 하는 거. 여호와를 모르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게 하려고 두 번째 그렇게 단단한 바위를 터뜨려 이렇게 2천의 5배만한 많은 인구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목말라 하고 세상적인 것에 목말라야 하는 것이 우리 육신적인 육신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은 무한하여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듯이 세상 것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것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이 못해.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오늘 배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봐라. 세상에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확실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17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자, 마사라는 이름 말을 한 것과 무리바라고 이름을 정해 가지고 거기다 딱 표를 달아놓고 돌을 쌓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걸 갖다 시험했다라는 뜻으로 거기다가 의미를 담아 가지고 그렇게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무리바라고 이름을 지어놓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큰 죄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게 하려고, 후손들에게 알게 하려고 그거를 단을 싼 거예요, 그냥. 예. 그런데 지금도 그게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아직도 물이 그 바위에서 물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는 믿음은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면 여호와를 확실하게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뒤에 있는 사람 앞으로 와주세요. 앞에 앉아주세요. 뒤에서 뒤에 앉아있지 말고 앞으로 나와주세요. 너무 뒤로 가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 때문에 뒤에 가서 앉아있을까 했더니 꼭 뒤에 가서 이상한 짓을 해. 저기 집사님도 이제 앞으로 가운데 앞으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예? 전쟁이 일어나요. 야, 이 사람들은 세상에 100만 명이 있는, 지금 100만 명이 가까운 인구가 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아말렉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아말렉 사람들은요, 아말렉은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인데요, 이제 창세기 36장 12절에 이렇게 이삭의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삭의 맏아들. 예. 그래서 야곱의 이제 형이죠. 야곱 형인데 항상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또 이제 뭐였냐면 떠돌아다니는 사람, 저기 에서의 후손들인데, 이들은 항상 뭐냐면 산적 알죠? 산적 아니면 해적들처럼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애굽에 있죠.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정말 잘 살았거든요. 정말 돈도 많고 상인들이 늘 그쪽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언제 나와서든지 아무튼 간에 사람을 죽이고 빼서 강탈해 가는 자들이 누구냐? 지금 마치 요즘에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에도 있잖아요. 어디라고 그러지? 저기 바다에서 막 납치해 가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아말렉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딱 보니까 저 멀리서 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줄지어서 떼지어서 오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어? 야, 이제 한 건 제대로 했다 우리는 하면서 이제 기다렸겠죠. 기다렸겠어. 근데 기다리는데 거기에서 한 건을 하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진짜로 한 건 할 수 있잖아요. 왜요?
이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 금덩어리 막 줬잖아요. 그 애굽 사람들이 뭐 달라고 하면은 막 주는 거야. 그냥 자기도 모르게 주게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뭐 달라고 하면은 주어버려 그냥. 그러니까 그 돈이 될 만한 거는 잔뜩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이 이제 딱 막 그런 냄새가 안 났겠습니까? 야 이제 됐다 하고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걸 하나님은 그걸 아신 거지요. 아시고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할 준비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너희들이 전쟁을 해야 된다. 그 전쟁을 하는데 이제 무기를 얻어요. 얘네들이 무기가 어디서 그냥 이게 난민들처럼 먹을 것 조금 하고 뭐 짐 보따리 짊어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쟁할 게 뭐가 있습니까? 칼을 가지고 오겠어요? 뭐를 가지고 오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와서 이스라엘 느비딤에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더니 9절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하는 거야. 사람들을 택하여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또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라고 합니다. 이제 내가 싸운다. 내가 산꼭대기에 이제 또 다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 거기 가서 손을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다고 하고 그게 전술이에요. 전술. 그러면서 모세를 갖다가 어디로 보내요?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해가지고 여호수아와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서 이들에게 어떻게 해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면서 이제 그 아말렉을 쳐부셔야 된다. 이거를 전술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도 모세가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모세가 앞장서 가지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모세는 못 나가게 하고 모세가 산으로 가야 된다고 하고 너희들은 이제 싸우라고 하고 참 여호수아가 참 기가 막힐 것 같아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야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싸우라고? 모세는 어떻게 하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고 편안하게 피해가는 거 아니야? 산으로 피해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흥망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해놓고 모세 자신은 전쟁에 직접 참전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핑계로 산으로 도망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간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아말렉과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막 싸우는데 모세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때는 와 하면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팍 나가는데 또 우리들이 어렸을 때 많은 그런 얘기를 그런 게임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쫙 나가놓고 그들은 막 도망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힘이 없어가지고 모세가 손이 딱 밑으로 내려지니까는 와 하면서 그놈들이 그냥 또 다시 아말렉 군대가 막 쳐들어 밑으로 오면서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는 와 이제 우리나라가 지나보다 하고서 다시 손을 들면은 또 와 하면서 또 계속 이기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이. 야 이거 참 장난 아니에요 이거.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모세가 손을 올린다고 해가지고 이기고 손을 내린다고 지고 이건 무슨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이렇게 유치한 방법으로 이 얘기를 하실까? 손을 내리면은 지고 참 이거 무슨 장난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유치한 인생들에게
정말 유치한 인생들에게 우리들은 이런 방법으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기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자, 애들한테도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어린이가 얘가 막 쩔랑쩔랑 걸어가면은 얘가 어디까지 걸어가나 하면서 지켜보다가 넘어지려고 하면 쏜살같이 달려가서 붙잡아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키우는 방법이에요. 그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우려면 이런 방법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치하게 너는 엄마 나는 아빠야 그러면서 애들이 노는 거 봐봐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아빠 놀이, 엄마 놀이 하면서 지네들이 그렇게 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애기들을 키우면서 아가야 이리 와 그러면서 말도 없고 애기처럼 하잖아요. 그게 유치하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인생들을 보고 유치한 방법으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손을 올리면은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지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게 틀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해요? 그 옆에 장로들이 그 훌과 아론이 있었잖아요. 올라가서 양쪽 손을 받쳤어요. 먼저서 같이 이거 우리 모세 선생님이 모세가 이제 지도자가 이렇게 서가지고 다리 아파지고 쓰러져 버리면 안 되겠다 해서 큰 돌판을 갖다 놓고 돌에 앉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을 올리에 두 사람이 손을 꼭 붙들고 있었더니 해가 질 때까지 우리가 계속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이런 일이지, 세상에 이런 일이 이거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손을 든다는 것은 마음과 심령에 온전히 내 마음 전체가 하나님께로 기울여 기도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런 의미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뭐니 해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참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을 들면 올리면은 이스라엘이 이긴다니 참 유치한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꼭 이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에요. 자, 12절 볼까요? 12절에 보니까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노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사람들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해서 당연히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아론과 훌같이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성도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되면 일찍 와서 이렇게 교회 단장해주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다 누가 해야 돼요? 정말 먼저는 목회자가 당연히 해야 되겠죠. 목회자가 해야 되지만 목회자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14절 보니까 13절부터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랬는데, 모세가 기도해 주었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쳐서 칼날로 아말렉을 쳐서 이길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해라. 이것을 책에 기록해 놓고, 이렇게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손해를 주고, 백성들에게 손해 주고 백성들에게 이런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나중에 악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조금도 좀 악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일을 하십시다. 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대요. 모세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한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잊지 않고 오고 가는 다음 세대들 있잖아요. 다음 세대들이 이걸 보고 알으라고, 깨달으라고 여기다가 제단을 또 쌓았습니다. 여기 아까는 물 있는 데다가도 했지만 여기에서는 전쟁에 승리한 데 있잖아요. 승리했기 때문에 여기엔 전쟁의 승리가 어디서 왔느냐? 여호와께서 왔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래서 왔기 때문에 여기도 제단을 쌓아놓고 후손들에게 보여주겠다 이 말이죠.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건 뭐예요? 승리예요. 승리. 니시라는 것은 여호와 승리, 나의 승리. 여호와는 나의 승리. 승리라는 뜻으로 여호와 니시. 예. 이르시되, 이제 16절 마지막 절 한 절만 볼게요. 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니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워서 멸절시키겠다. 멸절시키겠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자꾸 방해하고 그런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싸워 나가서 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대신 다 대대로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든 하나님이 구원 운동을 대적하면 이제 앞으로 오고 가는 세대들 많은 자손들한테 자식들한테도 잘 가르쳐야 돼요. 너희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지 말아라. 방해하지 말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돼요. 예. 우리도 항상 기죽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왜 기가 죽어요? 하나님이 나와 대신 다 싸워주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데 왜 기가 죽냐고요? 왜 안 된다고 자꾸 그러냐고요? 이제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이제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목회자와 의논하는 거예요. 의논. 그리고 함께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모세에게 늘 가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목회자와 늘 내 사업 관계도 의논하고, 내가 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도 의논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오늘 17장에 아말렉을 이긴 우리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여기에서 첫 번째는 바위를 물이 없어서 그런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상황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렇게 돕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한 것, 정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